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가대 칸타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기 12월은 주님을 많이 묵상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내야 되는 절기입니다. 별을 따라서 이제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성탄의 절기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한 1년 동안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까지 12월까지 잘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한 분 바라보시고 우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은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떠난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입니다.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의 생명은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 믿음입니다. 이 영혼 속에 믿음이 있어야 그 영혼이 빛을 발하고 참된 영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근데 믿음에 또 생명이 있어요. 믿음의 생명은 뭔가 하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도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은 잘못된 진리를 받고 잘못된 말을 듣고 참되지 못한 믿음에 내가 영혼이 붙들리면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하는, 진짜 생명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잘 배우고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잘 듣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고, 바른 믿음 때문에 내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고, 영혼이 바르게 세워짐으로 내 인생이 바르게 열매 맺고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실은 항상 설교자는요 제목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제목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번 지우고 고치고 하면서 이제 제목을 또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원래는 괴로우나 영광스러운 십자가인데요, 너무 또 이 주보에 괴로우나 영광스러운 십자가 이렇게 하면 좀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제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괴롭지만은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니? 괴로우니.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고 제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괴로우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뒤흔들린다, 혼란스럽다, 또 불안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 주님의 입에서
뜻하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흔들린다, 혼란하다, 괴롭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불안하다고, 왜 괴롭다고 주님이 이렇게 괴로움을 고백을 하셨을까요? 바로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고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처형을 받으시게 돼요. 그 길을 결정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했는데, 막상 그 길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 육신이 있고 자아가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이것이 힘든 길인 거예요. 괴로운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번민을 하는 가운데 이 고백을 하셨죠. 다른 성경에서는 겟세마네에서 이 고백을 제자들에게 하신 걸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 주님의 말씀은 제 자신에게 많이 위로가 돼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많이 위로가 됩니다. 목사인 제가 많이 가장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제 개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목사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얘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염려의 말이 튀어나와요. 힘들다, 어렵다, 뭐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이게 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심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또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당신은 다 설교할 땐 맡기라고 해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그렇게 맡기지 않고 믿음 없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목사인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때 가장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젊을 때는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저희인데요, 저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우니. 아니, 저만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저도,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깁니다.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이것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오랫동안 내 영혼을 뺏기진 않아요. 바로바로 여기서 헤어나고 이걸 내가 떨쳐냅니다.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목사가 뭘 걱정이 돼? 여러분, 그럴 수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가끔 그래요. 우리 속장님들 같은 분들이 속회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그 3명, 4명 속도원들을 이제 이끌고 가는데도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때 깨닫는데요.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울까. 4명도 힘든데, 5명도 힘든데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힘든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간증했는데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항상 저는 그걸 사용해요. 그렇지, 내가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목자인데 나는 주의 종일 뿐인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 교회 목자지 않습니까? 저는 종일 뿐입니다. 제가 할 일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짐을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시편 59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짐을 이렇게 맡기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떤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삶의 문제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믿음을 붙들어요. 나를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면요, 마음의 염려와 짐들이 딱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붙들고 이기는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저도 많은 말씀들이 주실 때마다 노트다 아니면 수첩에다가 또 컴퓨터 앞에다가 그 메모하는 그런 걸 해놓고 늘 기록을 해놓고 늘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이사야 45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어느 날 제 마음에 딱 부딪혀 온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듣던 중에 제 마음에 힘을 많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논문과 쇠빗장은 인간이 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논문과 쇠빗장을 부수고 다 꺾고 열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날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이 마음이 안 올지라도 저는 제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그때마다 제 마음 평안이 옵니다. 담대함이 와요. 걱정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겸손히 우리가 들어야 될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고백하신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는 어떻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제로 괴로운 일이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괴롭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한번. 십자가는 괴로운 거예요. 뭔가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교회적으로, 직분적으로 사명이나 이런 것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가 쉽지는 않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괴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힘든 거, 어려운 것을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십자가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묻어버리고 간과하고 그냥 이걸 지나치고 안 그런 척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비록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직분자,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은 분들,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당연히 그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힘들고 당황되고 불안하고 한숨 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나 직분자나 사명자들을 볼 때에 십자가의 괴로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그걸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번에 십자가 얼마나 힘들까, 저번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좀 이해해주는 마음을 서로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일환대 광산촌, 깊은 산속에 있는 광산촌으로 전도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전도하는데 그곳 광부들이 목사님 여기서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를 해야 씨가 안 먹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여기를 방문했대요. 외국인 선교사가 이 선교하러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광부들하고 저 높은 곳에 있는 고지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케이블카라기보다는 그게 그걸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고장이 난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광부들은 그러니 하고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 천길 낭떠러기 같은 그 밑을 보더니 막 두려워하면서 떨더니 기절을 해버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광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 아니 천국 죽어서 천국 간다 하면 저 선교사가 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저렇게 두려워하고 기절할 정도라고 보면은 저 천국이 없는 거야. 이렇게들 다들 수근거리고 다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복음을 전해도 씨가 안 먹히니까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김익수 목사님이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대요. 여러분 혹시 학질을 알아봤나요? 학질? 옛날에 이런 병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학질을 치료하려면 키닌애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키닌애가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이게 먹기가 힘듭니까? 먹으면 병이 나을 줄 알면서도 그 키닌애가 지독히 여러분 써서 먹기 싫어하는 것처럼 천국이 좋은 건 알지만은 믿음은 있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위기를 모면하고 전도를 했다는 전도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결심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죽음 자체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쓴 건 쓴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8월 달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장로님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렸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장로 신문사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장로교 소속의 장로님들 1,074명을 대상으로 이제 전화를 통해서 문자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뭐를 조사했는고 하니 장로님들이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스트레스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14%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다음에 68.1%가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결론이 뭔가 하니 82%의 장로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이게 얘기를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들은 이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직분에 대해서 94% 정도 되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짐이 무겁지만은 귀한 직분으로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짐을 지고 앞장서 일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소명으로 사명으로 알고 이걸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이 장로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맡으신 분들이 각 분야에 많이 있어요. 뭐 성가대, 우리 찬양단, 반주, 우리 식당, 교사, 차량 운행, 안내, 영접, 수없이 많은 이 세분적으로 이
이제 보면은 찾아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이분들이 부담이 될까, 스트레스를 받을까, 힘들까, 이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괴롭다고 얘기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엔 제가 그렇게 좀 종종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인간, 저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제가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마음을 정말 지웠어요. 이게 아니지. 얼마나 힘들까. 주님도 힘들었는데 나도 힘든데. 정말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지우고요,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이해해볼까, 그 마음을 제가 가지려고 많이 애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괴로운 게 분명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괴롭지만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괴롭다고 하셨지만 괴로우니까 나 못 져라고 여러분 팽개치고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려놓을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는 끝까지 우리가 피하지 말고 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걸 내려놓고 피하고 버려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내려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바라기는 주님이 고백하신 이 사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27절의 말씀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들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새 번역 성경이 제일 제 마음에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음에 와닿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의 그 힘든 마음을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괴롭다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을 그러면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란 거예요.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 때문에 여기에 왔다, 이렇게 주님이 사명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건 괴로운 거지만은, 힘든 건 힘든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사명이야. 따라합시다. 그러나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가 피하고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놓을 수도 없다고 하면은,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당할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을 세울 때는 기둥을 단단히 세우지 않습니까? 큰 집일수록 기둥이 든든한 거예요. 기둥이 든든해야 그 하중을 다 받고 집을 튼튼하게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 이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이 기둥이 보기 좋으라고 미관으로 해놨을까 이게? 장로님들, 이 건축할 때 미관으로 해놨나요? 아니죠. 미관으로 한 게 아니래요. 건축 현장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하중을 다 바치는 것이 저 기둥들입니다. 이 기둥들입니다. 그럼 이 기둥은요, 이렇게 두껍게 해놓은 이유가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철근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철근들이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중을 다 바쳐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걸 감당할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면,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면요, 그 믿음을 주시고요, 그 힘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명이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 없다고, 우리는 감당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 그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것뿐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인 거예요. 엎드려서 능력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이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가 사람들에 의하여 미화되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아주 잔인한 사형 도구일 뿐이다. 십자가의 길은 영적 능력과 결실로 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길이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 편안한 길을 거부하라. 능력도 열매도 없이 교인들의 등을 두드려 주어서 편히 잠들게 하는 교회에 안주하지 말라. 십자가에 물감을 칠하지 말고 꽃으로 장식하지 말라. 십자가를 십자가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괴롭지만은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사명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또 뭡니까?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순종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 그런 십자가에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빛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쉬운 길에서는 안 드러납니다. 반드시 십자가 뒤에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빌립보 2장 8절에 9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이름을 우리가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토록 크게 받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가 확신하건대 우리에게서 영적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은요,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피하려고만 하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 능력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 인생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떤 일에도 순종함으로 순종 뒤에 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을 정말 보기를 저도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죽이라고 하는 죽 파는 체인점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우리 유명한 분이 운영을 하는 그룹이에요. 이사장 거기 보면은 그 본 그룹의 선교 재단이 그 그룹에 있는데 본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사장이 그 부인 되는 최복이라는 그 이사장이 거기 이제 이사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한 것들이 인터넷 보면 많이 있는데요. 간증마다 참 은혜로운 간증들이 고백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고백 가운데 제가 몇 가지 발췌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분도 어려움 가운데 죽사업, 식당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렵지만은 어려울 때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로에서 9그룹, 하루에 9그룹 하고 12그룹 팔고 이렇게 할 때 돈이 없는 가운데도 노숙자들에게 먹여주라는 감동을 받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먼저 사랑을 실천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다 오시라고 해서 그들을 좋은 죽을 먹여주시고 죽을 싸주시고 싸드리고 보내드리고 뭐 이런 일을 처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부터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9그룹 팔 때 11그룹 12그룹 팔 때부터 이런 일을 순종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그 본사랑 본죽에 있는 본사랑 재단 구제 재단이 되었고 본월드 미션 선교 재단이 지금 그래서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 브랜드의 그 많은 여러 회사가 세워지면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항상 무릎과 청종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영광스럽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못 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십자가가 괴롭다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고 이제 사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온통 일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항상 이걸 물어야 됩니다. 어떤 위치,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명이나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때에 항상 우리가 고민할 것이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사명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이 들려와요.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영광 받으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고자 결심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명으로 알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만은 능력을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십자가 길을 갈 때 그런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9절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근데 천둥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소리입니까? 장마철에 가끔 여기도 천둥 번개 치면요, 저도 막 이렇게 움츠러 들어요. 막 우렁쾅쾅 하면요, 막 혹시 번개 치고 막 이게 하지 않을까, 이게 뭐 벼락이 내리지 않을까, 막 이게 혹시 건물 다치지 않을까 막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둥 소리 속에서 사는 사람은 천둥 소리로 두렵게 듣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천둥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천둥 소리가 내 인생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천둥 소리에 여러분 내 귀를 기울이고 머물러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사건과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의 길을 갈까를 고민한다면 정말 그런 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영광 받으시고 그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높이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고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까, 나를 통해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인데 이 사명 감당할 힘이 필요하고 순종하고 힘을 구하고 간구할 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반드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음에 괴로움 없다고 표현을 하시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정말 때로 괴롭습니다. 가정의 십자가, 내 인생의 십자가, 또 사명의 십자가들, 주님의 일이 좋지만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하중 때문에 눌려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사명자들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사명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어도 사명이니 꼭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일을 통해 순종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니 우리가 어려워도 이 길을 꼭 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명자와 직분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